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온 우주의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찾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늘 휘청거리는 나약한 저희는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심을 굳게 믿고 나옵니다. 결점투성이인 저희를 귀하게 봐주시는 주님, 그러나 아직도 저희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과 나누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큰 특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게 해주시고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재난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 전도 사업이 더욱 빛을 발하여 하루속히 세상의 구석구석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시고 더 선하게 응답해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시청을 통해서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이야기로 세상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는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한국에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 100대 기업 안에 15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4,3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거대한 돈을 저 잘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많다 그러지 그게 이렇게 실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2021년에 국가 총생산이 대략 1조 7천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총생산의
4분의 1 정도가 시총인 정말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작은 기업들로부터 시작했지만 1969년 일본의 사뇨 회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흑백 텔레비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옛날 일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1983년에 반도체, 그러니까 세마이 컨덕터라고 해서 이제 칩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도 들어가고 텔레비전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그 당시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부터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삼성 갤럭시라고 하는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한계, 자기네들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시도를 통해서 저기 대한민국의 한 조그만 사카린을 수입하기도 했고 또 이 양복 기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난이를 만들던 회사가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계를 넘고 또 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1월 달 마지막 아브라함 시리즈의 결론을 경계를 넘어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2장 2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얘기의 중요한 점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하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돈을 버는데도 한번 그 이건희 회장께서 전임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다가도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고 10년 뒤에도 삼성이 이와 같을까라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한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요. 아내와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회사, 국가, 심지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도 끊임없이 경계를 넘는 노력을 하고 진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 모두는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2장 2절과 8절을 잡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한참 가다가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이 얘기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준비해 가는데 재물이 없네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이야 어디 가서 쉽게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서부터 약 4,000년 이상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거의 그저 막막한 자연이었을 거예요. 거기를 가는데 어디 가게가 있어서 어디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준비해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은 정말 꼭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나뭇가지야 거기서 어떻게 주워 본다고 하고 불이야 어떻게 해본다고 하지만 재물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때 이 심정은요, 정말 절절한 심정입니다. 아브라함 잠깐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경계를 제일 첫 번째로 넘는 게 이사 간 겁니다. 땅의 경계를 넘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직업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우상을 팔면서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방의 삶에서 그는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 팔레스타인에 와서 그곳에서 목축을 해야 합니다. 그가 두 번째로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또 책임과 그리고 관계 설정을 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인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첫 번째로 놓는 방법으로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하고 자기는 롯이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통 일반적인 한계를 넘었고, 그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는 더 진보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지금 그저 은퇴할 때쯤 다 돼서 준비한 조그만 집 하나,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네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보통 부모님들에게는요,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지 자식을 드려라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신앙의 진보와 진보가 거의 이상 더 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선까지 와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불가능한 선도 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엄격한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한테 드려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살이 돼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한 국가,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가장 중요한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여러 번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신앙심이 좋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을 하나님께서 사고로, 질병으로,
아니면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을 때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것도 넘어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장면에서 그의 무의식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래놓고 제가 어디다 지금 줄쳤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밑에 개혁 한글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본 성경절에는 요 우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해서 주어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그 앞에 내가 아이와 함께라고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이나 이 조금 더 업데이트돼서 번역한 개역 개정에는 우리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원문에도 있죠. 이게요, 이삭도 모릅니다. 같이 간 종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은요, 이 말에서 정말 큰 의미를 뒀을 거예요. 제가 어떤 그룹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제가 알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집안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거를 알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대놓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안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일이 너무 필요하오니 꼭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걸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게 와닿고 거기서 간절하게 아멘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때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이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어떤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길이 있겠지, 잘 모르지만 있겠지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데 창세기 22장 앞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말했냐면 내가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나한테 드려라,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폐지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두 개가 모순이지 절대로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을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이 아들을 지금 드려도 내가 다시 살려줄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두 얘기를 다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논리의 경계선,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의 경계선,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 달 동안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부합니다. 롯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험,
날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단을 쌓는 경험, 아버지로부터 떠나 나온 경험,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 주신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이 하나의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성도님 여러분들, 아마 개개인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공동체 이론 가운데 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느 날 약속 시간에 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꼭 약속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때 쉽게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못 오시겠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쭉 그동안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단지 제가 모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단지 인간이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보의 진보를 거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까지 인간은 가는 것입니다. 장작과 불을 준비했는데 제물로 비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있다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장작, 불 다 있는데 제물이 없으면 아버지가 제물이세요? 아니면 내가 제물이세요? 그런 걸 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 최대한 생각해봐야 갈 곳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준비해 놓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준비하실 것이다. 나는 몰라. 그분이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는 경배를 제대로 드리고 돌아올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잡을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을 진보시키는 하나님을 저는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가 어떻게 해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고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가려고 했을 때 아니다,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낳게 해놓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것과 같은 사라로부터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 그 힘들고 그 어렵고
그 가슴이 조여들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한 것을 한 조각이나마 아브라함이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아브라함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과 축복은 이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온 아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리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이승우라는 사람은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면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욱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치라고 요구하면서 신은 이미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하고 말할 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해와를 입혔을 때 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려야 얻는 것, 잃어야 얻는 것, 죽어야 진정으로 얻는 것 같은 이 위대하고 큰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배우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극한의 마지막 그 경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9장 40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린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넘어가야 할 경계선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드리다 보니까 얻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것, 그래서 죽었더니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 같은 경계선을 우리가 드디어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드리라고 하지, 우리 것이 필요하고 우리 것을 가져가려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좋은 것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준비된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기도하라로 나오고요, 그것이 어떤 때는 드리라고 나오고요,
그것이 어떤 때는 포기하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어떤 때는 죽으라는 말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경계선 바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밀어주고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묵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움직이는 동선이 바뀌고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는 내용과 방향이 바뀌고 드디어 우리의 신앙의 신념이 바뀌어서 하나님까지 가는 우리의 마지막 경계선이 하늘나라에 연결되는 그와 같은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의 축복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다시 주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가슴속에서 아팠고 몸담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 되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정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달 동안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절절하게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끝이 하늘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밀으시며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경계선을 넘어가고자 할 때 저희들 순종하며 그 경계선이 어떠하든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결심하고 바뀌고자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